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 제목도 길면서 잘 머리에 숙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알면서도 제목을 이렇게 길게 어려운 것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교단 금년도 주제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게 금년도 우리 교단 주제인데, 저희 교회는 거룩한 교회 민족과 함께 이런 주제로 좀 각색을 했습니다. 너무 주제가 길고 어려워서 쉽게 바꾼 거고요.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는 거룩한 교회 민족과 함께 이런 우리 교회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교단 주제 그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좀 내용이 긴 거, 문장이 길지만 간추려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쉽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성장하여 민족을 잘 섬기자, 이런 뜻의 주제인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국교회 하여 민족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속에서 자주 듣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쓰는 전매 특허와 같은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자주 씁니다. 어디에서는 잘 이런 말 안 쓸 거예요. 교회가 영적, 교회 오면 우리가 다 영적이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영성이 깊다, 참 영적이다, 아무개는 영적이다,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요즘에 좀 영적으로 침체한 것 같다 등등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이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신지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좀 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알고 사용하시는 건지요? 영적이다 얘기할 때 무엇이 영적인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것인지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대면 영적인 것인지요? 뭐가 영적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미래가 보이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어떤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영적인 것은 결코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신유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날에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말을 하면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흉내도 잘 못 내겠어. 거룩하세요. 여러분, 뱀장사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 깔고 얘기하면 영적인 건지요? 제가 전에 성대를 많이 쓰니까, 요즘은 그래도 성대가 좀 좋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성대를 많이 쓰니까 결절이 생겨가지고 늘 쉰 소리를 했어요. 목소리가 늘 허스키하게, 목소리가 쉬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랬더니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영적이신가 봐요. 아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영적인 건지요? 뭐가 영적인 겁니까? 기억하실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내 언어가 예수를 닮고 내 성품과 기질이 예수를 닮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을 간직했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간직한 우리 성도들 돼서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다 영적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 말로는 자기가 영적이래요. 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이라고 하는데 언어가 예수를 닮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인 것처럼 생각하질 않아요. 행하는 일들마다 늘 속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도를 10시간 못해도, 기도를 30분을 못해도 여러분, 내 삶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배어 나오면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것이지. 기도는 10시간 하는데 금식은 밥 먹듯이 하는데 삶이 거룩하지는 못해요.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도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의 말을 흉내내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못해도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민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다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삶이 그리스도인 되셔서 영적으로 다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 성숙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 어떤 일들보다 영적 성숙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시비합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습게 여겨요. 교회 공동체를요,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얕잡아 봐요. 왜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거리가 되고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사회에 많은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기에,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 없기에, 그래서 세상이 오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오늘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여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영적 성숙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존경받던 믿음의 선배들 가만히 보십시오.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영적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영적이었습니다. 지난날 존경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대단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학식은 부족했지만, 그들에게 세상 지위와 명예는 부족했지만 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존경받고, 그랬더니요, 인정받고, 그랬더니요,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고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영적 성숙이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혁명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구호로 되는 것 아니고요, 어디에 모여서 권기대회함으로 교회가 영적 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영적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겸허하게
예수님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요, 어떤 이들이 등장해서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한국교회가 비난받으니까,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정 능력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소리치면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교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한국교회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구호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면서 한국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도 생기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피켓 든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 성장해 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빙자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짓이지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쳐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개혁한다고 주장해서 되는 것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도 한 사람 각자가 겸허하게 예수님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 갈 때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영적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걸 통해 변해져 가는 거고요, 교회가 그걸 통하여 대사회 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어떻게 밝은 사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어느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혁명을 함으로 국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인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혁명과 구호와 숙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바뀌어지고 변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한강을 보면요, 흙탕물이 겁나게 흘러가요. 요즘에는 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무섭게 오지를 않아서 한강이 범람한다는 이런 얘기는 잘 듣지 못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비가 겁나게 쏟아지면요, 한강이 범람한다고 염려가 돼서 카메라를 갖다 대고 중계를 하고, 그럴 때 보면 한강 전체가 흙탕물이에요. 지저분한 게 막 떠내려가요. 심지어는요,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떠나가고요, 통나무가 떠내려가고요, 외양간 지붕이 떠내려가고요. 그런 한강을 바라다 보면 심란해요. 저 지저분한 것을 다 어떻게 하나, 저 흙탕물로 어떻게 하나 심란한 마음이 드는데, 비가 그치고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흙탕물이었던 한강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흙탕물이었던 한강이 깨끗해지는가? 한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맑은 물을 수백 톤, 수천 톤을 한강에다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그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정화되어지면서 한강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상에서 권위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로워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을 회복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한국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한국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함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권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성장 가져와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됩니다. 한국교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건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셔서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소원하여 말씀 앞에 경건하고 말씀 앞에 거룩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고 말씀 앞에 신실한 자로 세상을 살면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그것은 민족의 동반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민족을 섬기자는 겁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자는 겁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 조국 살려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구원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만하면 되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된 겁니까? 물론 이만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장 우리가 어떤 전쟁의 위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편안합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등이 어떻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아무도 우리나라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때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선지자의 눈입니다. 지난날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 편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는 또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거울 삼아 이 나라를 보면 아무리 봐도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성과 같고 니느웨 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어떻습니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남미 같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같기도 하고 그리스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결코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서는 그런 나라 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이 만 가지의 위기가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능히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자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민족성과 공동체성을 기독교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누가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이 민족을 건져내겠습니까? 정치인이 한다고요?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 보입니까? 해봤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민족이 어려울 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강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6.25 사변 때 가난할 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를 때 교회는 역할을 감당했고, 교회가 그 시대마다 역할을 감당했기에 민족의 소망이었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성장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가 감당할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대안이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참 대단하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세상에 좋지 않은 부분, 부끄러운 부분,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에 1등을 차지한 것이 참 많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좋지 않은 부분에 1등을 차지한 게 무려 50가지. 세상에. 자살률 OECD 국가의 1등, 청소년 흡연율, 성인 흡연율 OECD 국가 중에 1등.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행복지수가 낮은 것,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 세계 1등. 이혼율, 낙태율, 가계부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세계 1등. 환경평가 세계 1등. 이런 게 쭉 했더니 50가지가 1등이야. 50가지가 1등. 어찌하렵니까? 이대로 보고 있으시렵니까? 이런 나라, 우리나라 치유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안 좋은 것들, 불명예스러운 것들 싹 지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낼 수 있을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일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끊어버릴 수 있을까? 미투 운동으로 끊을 수 있을까? 고소고발하고 적폐청산하고 감옥에 가두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미투 운동으로 이 나라를 깨끗이 하는 것 아니고요, 청산으로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쁜 기록들을 교회가 지우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지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치하자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자는 것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알아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자고 하는 것은 민족을 깨우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한 일들,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지저분한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 여러분 지워낼 수 있습니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넉넉히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임하도록,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 땅에 가득 차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이런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헬조선 운운하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진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교회가 회복하면, 여러분, 살기 좋은 우리나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지만, 아니요, 교회가 마침내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릴 것이고, 이 나라의 구원이 교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민족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라도 한국교회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한국교회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다고요? 천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비난받으세요. 욕먹으세요. 대신에 정신 차리시고 일어나십시다. 보십시오. 로마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엄마들이 로마가 타락했을 때, 로마의 경건한 그리스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그들을 장성시켜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 되게 했습니다. 역사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국가로 인정했을까? 국교로 인정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게 어느 정도여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불태워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저 무인도에 유배시켜 보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이 숨을래야 숨을 수가 없어서 가닥고음으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이런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기적을 행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자부를 데려오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할 때 순수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기독교 처자들을 찾아서 자기들의 자부로 삼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에, 너무나 세상이 지저분하기에 자기 집안에는 깨끗한 여인들이, 정결한 여인들이
거룩한 여인들이 들어와서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길 바라서 기독교인 처자들을 찾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고관 대작들의 자부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신앙으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역시 로마의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민족의 동반자 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여 그런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능력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이 민족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지만, 듣기가 거북한 헬조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조국 희망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금년도에 153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153이 뭘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5분씩 5번 기도하고 3번 감사를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153 운동,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별것입니다. 우리가 153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 읽고 매일 5번 기도하고 3번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니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런 경건함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심령의 말씀을 채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채워졌던 요셉은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원수 갚을 일에 원수 갚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였던 예수님은 떡의 유혹을 이기셨고 명예의 유혹을 이기셨고 영화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생과 안목과 정욕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이 풍성함으로 영적 배부름 속에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배부름 속에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유혹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지려면요,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 생활하고 운동하면 건강합니다. 우리의 혼이 건강하려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적당한 휴식을 하면 정신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어떻게 살찌게 할 수 있을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말씀 읽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기도한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153 운동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53 운동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별거라고요.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별거라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콩나물 시루에요, 콩을 집어넣고 가끔가다 한 번씩 물을 던지면 이 콩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물벼락을 맞는 순간 콩에 뒤집어서 물은 아래로 쑥 빠집니다. 물벼락 맞습니다. 물이 아래로 빠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콩이요 물벼락을 몇 번 맞고 몇 번 반복해서 맞으면 콩나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웁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7살, 8살 코 질질 흘립니다. 학교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도 억지로 학교를 보냅니다. 저 코 흘리기가 학교 가서 뭐 할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방을 들고 6년을 왔다 갔다 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이치를 다 배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를 엉터리로 다녀도 6년 학교 다니면 구구단을 배우고, 아무리 학교를 엉터리로 다녀도 6년을 학교 다니면 글씨를 다 읽게 되어지고, 아무리 엉터리로 학교를 다니면 여러분 이 아이가 세상 사는 기본 이치를 다 배우게 되어집니다. 153 운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5번 기도하고 3번 감사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왜 내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 없습니까? 내 모습 속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고 돌아봤더니 교회는 다녔지만 153이 없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153 운동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소망 있는, 우리나라를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우는 성민의 귀한 역군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설교 끝날랬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나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위기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변화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로부터 우리나라 소망이 있는 나라로 바뀌어져서 다시 한번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